말씀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생명이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하지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중요합니다마는 영적인 생명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것이고요, 뭔가 눌리고 침체됐던 자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 이게 부흥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져서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시 사는 부흥은 삶의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활력이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극장 가서 보는 영화는 몰라도 아마 여기에다가 두 글자가 더해진 영화는 모두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두 글자가 더해진 부귀영화.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도 부귀영화를 찾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바로 수고를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더욱 허탈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잔치가 되기도 하지만, 그 권력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잠시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행복이 되거나 그리고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찬사를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파면을 발표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 순간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파면의 비극을 맛보기 전에 국론이 분열되고 보역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며 고개 숙인 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붙잡고 있었던 권력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붙잡았던 그 권력과 명예도 부귀영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거나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망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목마르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불안해서 혼돈과
좌절에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영혼의 부흥, 영혼이 다시 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기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살아나니까 삶이 기쁨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다 물리치고 힘을 합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70여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요, 또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모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리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힘써 모인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비결은 은혜의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바빠도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뜨거워졌고 다시금 영원히 사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핍박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절망을 열어가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왜요? 은혜의 자리에 모였고 은혜의 자리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를 힘입고 나니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힘입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제히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저런 핑계로 은혜의 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저런 일로 은혜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병원을 다니며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했지만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그랬어요. 해결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진 희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고쳐진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간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힘써 갔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독대하거나 대화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틈 속에서 예수님의 옷가를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옷에만 대해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는데 예수님 옷에 손 댈 수도 있지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권능이 나갔다. 할렐루야. 이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제가 만졌나이다. 바로 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따라 평안하라는 겁니다. 고쳐진 은혜를, 해결된 은혜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어디에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은혜의 자리에서 해결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힘써 찾아 나오게 되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히 다시 사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하면서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그 대지를 뚫고 생명이 싹 틉니다. 다 죽었고 말랐던 것 같은 그 생명들이 다시금 새 기운이 나고 싹이 나고 돋아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싹이 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늘 있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다시 사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환경을 이기고 모든 주어진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데 앞장서서 심령이 부흥되고 영원히 다시 사는 놀라운 기쁨과 능력이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갈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한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부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흥이 되면 삶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삶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심령 부흥성회라고 얘기하죠. 경제 부흥성회가 아니고 사업 부흥성회가 아니고 심령이 부흥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령이 회복되니까, 심령이 은혜로 다시 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시금 기쁨과 활력이 생기고,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의 만족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그게 누리는 것이 심령 부흥입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말씀을 듣는 그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펴자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 자의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심령이 다시 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보세요.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으니 무려 6시간 동안 말씀 집회에 참석합니다. 6시간 동안 그 말씀 속에 빠져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힘입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고 다시금 영혼이 부흥되는, 영혼이 다시 사는 귀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8장 18절에 의하면 이들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갈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는 길이고, 이게 부흥이 되는 길이고, 이게 심령이 사는 길이고, 이게 다시금 우리의 육신의 삶도 회복되며 부흥되는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던 다윗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42편 1절로 2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 여러분 목이 마른 사슴이 얼마나 물을 달게 먹겠습니까? 목이 마른 사슴이 물 한 모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데서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밥맛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그냥 먹을 때마다 밥이 맛있는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직까지 감사한 것은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느 때는요,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밥 맛있다.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네.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런데요,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요, 아이고 싱겁다, 맛없다, 짜다 계속 투정하는 것은 어딘가가 이상하고 어딘가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어딘가가 아프기 때문에 반찬이 3개나 되는데도, 반찬이 2개나 되는데도 투정 부리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데 무슨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놀라웠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쪼아먹고 방해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더불어서 악한 영이 더불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고,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어서
악하고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잘라내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고 힘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다시금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다시 부흥이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좋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사는 부흥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는 대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온갖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이겨내고 백화점 왕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달라고 전화로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전화를 받은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만 수락해 주시면 제가 장관직을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이면 고향에 필라델피아로 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만 보장해 주신다면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이 장관직보다 더 낫습니까?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장관직은 임시직입니다.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사직은 영원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교사직은 나의 본업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45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붙잡고 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45년 동안 한결같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이겨내고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됐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의 생애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내가 11살 때 이불 75센트를 주고 그것도 할부로 산 빨간 성경책이 있는데, 11살 때 할부로 산 성경책, 그것이 지금까지 보물처럼 여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는 백화점 안에도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늘 기도했고, 늘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되어서 세계를 놀랄 만큼 부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워너메이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다시 사는 부흥입니다. 말씀은 인생을 밝혀줍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의 핵심이 바로 기쁨입니다. 절망이 짓누르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힘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었었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봄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심령이 부흥되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심령이 다시 사는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말씀이 임하는데도 무감각하고 무반응이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저 소리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으로 수고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칭찬받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칭찬받은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떠한 자 가운데 역사한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샘물재단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칭찬이 되고 복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는,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강연과 사람의 연설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서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지금 내게 주시는,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말씀 듣다 보면 저 집사님 오늘 안 왔네. 그분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진짜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은혜가 됐대요. 은혜가 됐는데 보니까 우리 구역장에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서울 갔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말씀이. 그런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듣고, 말씀은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말씀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격려나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걸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멘입니다. 또한 그 말씀 들은 백성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처가 드러나고, 말씀 속에서 나의 더러운 거, 아픔, 상처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이게 구절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막 웁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상관이 있으니까 내 속에 역사하니까 우는 겁니다. 회개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말씀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감동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장소 같은 예배 속에서도 말씀 들어도 무감각하고 무반응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분노하면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같은 강팍한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태도가 승리하는 삶이고 어떤 태도가 복된 삶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령이 다시 사는, 심령이 다시 살고 부흥되는, 그래서 다시금 침체를 극복하고 활력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내 심령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부흥의 기쁨을 누가요?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흥하게 되면 삶이 기뻐요. 삶이 기뻐요.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행복한 겁니다. 18세기 초에 미국과 영국이 사회적으로 너무 어두웠습니다. 곳곳마다 죄악으로 가득했고요.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곳곳에 거리마다 술집은 늘어났고, 술집에 사람들은 가득해서 여기저기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타락하는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병 중에 가장 많은 병이 성병일 만큼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이 시대에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 등이 중심이 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타락해서 정말 암울한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일어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듣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범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금 깨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왜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말씀이 뜨겁게 전파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며 두 손 들고 반응하며 고백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암울했던 어두웠던 영국과 미국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는 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요, 빛으로 임하는 밝은 은총의 역사가 있고요, 새롭게 심령이 부흥되는 삶의 기쁨과 활력이 내가 되찾는 게 아니고 내가 발굴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수없이 듣다 보니까 그냥 태만하고 무기력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며, 그리고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내 상한 마음과 나의 삶을 만지며 치유하는 경험을 언제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 봄을 맞이해서 그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 있는 생명의 기운이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금 영원히 살아나는, 영원히 부흥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하며 은혜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아무리 분주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안에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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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새 봄과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놀라운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바로 샘물 가족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봄을 보면